우리의 창조에 관하여 이런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제26문,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과 같이 답을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26문은 사도신경 중에서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문을 잠깐 보시면요.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24문에서 사도신경의 조항들이 어떻게 나눕니까 했을 때 세 부분을 나눠줍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하여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에 있는 그 고백문에 담긴 내용 중에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 답이 조금 방향성에서 약간 좀 이렇게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앞서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다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그분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이죠. 그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계시 완성으로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서 충분했는데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이제 알려주시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그리스도로부터 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고 그가 지식이까지 새로움을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또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래서 지혜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창조주 하나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는 해요. 창조주가 계시다. 그런데 일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 제외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게 만드는 방법으로서 일반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지극히 일부에 국한된 지식일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자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시고 그리고 또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성자 하나님을 봄으로써 성부 하나님을 알고 본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던 그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이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하나님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죠. 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내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이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마치 부활의 목적이 부활절 아침에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 그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이걸 위해서 부활을 하신 것처럼 설명을 하십니다. 이런 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일베크 유르문답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셨던 분이 마지막에 끝에 가게 되면 이렇게 돼요. 중간쯤에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이델베르크 율법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절을 좀 들어가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우리 그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을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건 우리 혹시 사도신경 앞에 보시면은 약간 좀 사도신경마다 좀 다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버전이 두 개인데 앞에 보시면 우리가 오전에 고백했던 이 사도신경 일반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죠. 기왕 됐으니까 넘겨보시면 니케아 콘사를 신경에서는 뭐라고 시작됩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은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혹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발견하셨어요? 예? 나와 우리는 지난주에 했고 순서가 바뀐 게 있죠. 네, 어떤 게 바뀌었냐면 전능하신이라는 이 부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셨다 하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고백하는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그 어떤 부분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천지 창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천지 창조가 가능한 이유, 무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전능하심에 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니케아 신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있다. 성부가 전능하시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 뉘앙스가 다른데요. 천지 창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이 일반적인 사도신경의 번역본이라면, 여러분들 가진 그 개역 개정의 그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니케아 콘스탄틴 신경과 똑같이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전능하심을 붙임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능성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창조가 한 가지의 사역으로서 나오는 거죠. 조금 헷갈리나요? 창조에 초점이 맞추느냐, 성부 하나님의 초점이 맞추느냐, 창조가 전능성에서 나온 것이냐,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여러 가지 중에서 창조 하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니케아 콘스탄틴신경처럼 우리 개역개정 사도신경이 훨씬 더 좋은 번역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래 전능하세요.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는데 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전능하셔서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전능하심으로써 밑에 단락에 보게 되면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심은 창조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걸려있다 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 니케아 콘스탄틴 신경이고 우리가 새로 번역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성부 하나님을 창조에만, 그리고 창조에서의 전능성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에만 초점을 맞춘 듯한 느낌을 드는 것이 옛날 사도신경의 번역본들이라는 거죠. 뭐 어떻게 해도 사실은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심이 어디에까지 걸치는가 그런 개념을 잡을 필요가 좀 있어요. 먼저 전능하심은 창조와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로부터의 창조를 가능케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한 모든 것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역시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사람이 무로부터 창조됐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제가 몇 번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유명한 그 신학자 중에서 사람은 무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라 동물부터, 동물이 있는데 쭉 진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적당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혼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 영혼을 잇는 순간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됐다.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라고,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도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아주 괜찮은 분들이에요. 다 다른 분은 괜찮은데 이 진화와 창조에 있어서는 진화 자체를 받아들이는 그런 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영국 쪽에 있는 학자들이 이런 경향성을 아주 강하게 띠고 있어요. 사도신경은 처음부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은 무로부터 창조되었다. 흙으로 지음을 받더라도 무로부터, 사람은 어떤 기존에 있던 생물로부터 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이후에 창조한 세계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창조하신 세계를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작정과 섭리 가운데 다루고 있는데요. 이 전능하심은 어디에서도 다시 나타나냐면은 우리 사도신경의 중간 부분에 우리가 주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하죠.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를 묘사할 때 앞에 붙는 단어가 전능하심입니다. 늘 그렇게 성경에서 돼요. 그러니까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통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은 통치하신다 하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벗어나 있는 건 없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나요.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 그 영역 안에 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시다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현재도 다스리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아는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작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해줘요. 영원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실제적인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시간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시는 것이 창조와 그 다음에 영원한 작정을 성취하시는 것과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부분에서의 전능성을 이야기하죠.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교육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예정을 입은 모든 자들은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우연이란 단어를 아주 싫어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필연이라는 말을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전능성은 우리 개인과 관련이 됩니다. 우리 개인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세 번째는 것처럼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사람의 어떤 그 노력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의로운 행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부분이 아주 강조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능성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데 어떤 식의 구원과 관련으로 주로 나타나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는 것으로서의 전능성이에요.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시면서 이 전능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걸 보증하는 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늘 그래요. 어떤 한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 속에는 그에 속한 모든 후손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에게만 하셨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동시에 너와 내 후손 사이에서도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 영원성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직 전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영원성을 내 전능함으로 이루어내겠다는 거죠. 그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전능성의 이 언약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바치죠. 어떻게 이삭이 바칠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18절부터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후손과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언약의 자손은 이삭이다. 이삭을 통해서 그 영원한 언약은 계속해서 후대에게 내려갈 것이다 했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는 선언이기도 하고 근거기도 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던 것이죠. 다쳐도 얘는 죽어도 산다. 동일하게 이 죽었다 사는 것이 전능성과 관련이 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도 하신 것을 동일하게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다시 전능하심이 또다시 중점적으로 등장합니다. 계시록은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 다음에 전능한 자라. 여기에서의 전능하시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전에 하셨던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계시록 11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일곱 나팔 심판이 이제 땅에서 막 이루어지는 도중에 그때 하늘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24장로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면서 그때 경배를 하는데요.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으로서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의 일들을 하나님이 주재하고 계심을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부활로 이끄실 것입니다.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좋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도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던 땅의 권세자들에게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이죠. 모든 것들은 전능하심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선언을 할 때 이후에 모든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주재 안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내게 적용이 돼요. 그 모든 전능하신 언약 속에 있는 것들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다 좋은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몸으로서의 필요한 것들, 그리고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실 것입니다. 몸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영혼에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양식들을 먹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처럼. 그렇게 먹음으로써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또한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떤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르시누스가 지금 묘사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이 뭐예요?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자녀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 아마 이 하이델베르크 요르담을 작성할 때 그 팔치 지역의 모든 그 사람들이 굉장히 큰 위협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로부터의 심한 핍박이죠. 언제 일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언제 이 사람들이 그 신앙 고백의 그걸 가지고 이 가운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까 하는 늘 그런 위협 속에 있었어요. 심지어 암살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속에서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을 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고 우리가 신뢰하지만 하나님은 그 신뢰한 모든 자들을 때로는 눈물 골짜기 속으로 막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 곤경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물 골짜기 속으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도 그런 노래를 했잖아요.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그 중간 단락과 동일합니다. 똑같이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것이다 노래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 4절부터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가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으시는데 그걸 통과하게 만드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능성을 나타내시냐면 주께서 그 가운데에서 보호하심으로 같이 가심으로써 전능하신 보호를 우리 가운데 끼쳐 주십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그것이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감사의 눈물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신뢰할 때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악에 대한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어떠한 악들에 의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데요. 그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아들을 만들어가는 자녀 만들기 중에 하나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악의 피해를 당하면 엄청나게 아프죠. 힘들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공급하시는 것이라니.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맺히도록 열매 맺도록 하는 특별한 그러한 훈련이라면 우리는 고백 속에서 신뢰 가운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이런 피해, 악으로부터 전혀 어떤 자기에게 잘못이 없어도 모든 악들을 감당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그것들을 다 감당하셨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눈물 골짜기를 통과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으로 말미암아 가장 유익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분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분이 그 험한 길을 가셨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 힘을 얻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못 가는 길이 아니라 대로가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샘이 있을 것을 약속받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고백은 뭐냐면요. 믿는다는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다시 고백입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 가운데 악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있는 것이 마지막 절에 신실하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호칭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이고 아버지라는 호칭 속에서 신실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 가운데 부를 때에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명사로서 우리가 막 부르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요리를 설명해 주기는 하나님이라는 호칭 속에는 전능하신 그리고 아버지라는 호칭 속에는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서 나를 포함한 그 언약의 모든 것들에서 영원까지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함께 누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고 얘기해요. 이건 내 바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간절히 바랍니다가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 나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 내게 언약 가운데 신실함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전능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한 줄이지만 짧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런 설명을 아주 하일빌 교육에서 잘해주었습니다. 우리도 그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늘 신실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또 저희를 영원전에 작정하신 대로 지금도 빚어가고 계심을 알게 되어 참으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찬양을 올립니다. 지금 혹시라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 길 끝에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빚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는 길 동안에 정말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체험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으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